제목을 그럴지라도 삼았는데요. 우리 설 명절 가운데에 여러분들 친지 오랜만에 또 가족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요. 또 안부를 묻고 확인도 하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이렇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이제 천륜이라고 하죠. 가족 안에 포함된 구성원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야말로 피를 나눈 사이.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설 명절, 추석 명절, 가족이 모이는 것을 그렇게 꺼려하는 사람도 있죠. 천륜을 끊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를 나눈 사이고 천륜인데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끊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륜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가족, 우리 쉽게 말해서 부모님,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 또 자식들 가운데에 형제, 자매 가운데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세상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들보다 더 못한 관계로 좀 불행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또한 가족일 수도 있죠. 천륜인도 불구하고요.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한 가족이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 내 배를 통해서 또 내 태에서 자라고 나오고 내 품에서 이렇게 안겨져가지고 성장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또한 안 되는 것이 자식이기도 하죠. 또 부모도 어떻습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이러하였으면 또 이러한 저러한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자식의 마음에서 부모를 바라는 어떤 상이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한 자식의 마음이기도 하죠. 형제 자매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 동생도 왔지만 아무리 형제고 자매이고 혈연 관계이고 피를 함께 나눈 사이이고 같이 자라났던 그런 형제 자매 남매 사이이면서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한 형제 자매 남매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갈등을 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함께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또 뭔가 충족감이 탁 들어가야 할, 채워져야 할 그러한 관계인데 모이고 만나면 다투고 싸우고 불편하고 하는 그런 관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천륜이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또한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들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직접 손수,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셔서 사람을 그냥 빚어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집중과 또 집중하는 시간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또 꿈꾸셨을까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을 그려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사람을 그저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죠. 모든 심혈을 기울일 수 있으면 기울일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집중의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세상은 완벽하거든요. 완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복은 모든 복들을 다 부여하셨죠.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할 수 있는 것 다 주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것 다 줄 수 있는 존재라.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된 것도 복인데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 남자와 여자에게 그들에게 이르러 하나님을 그런 권세와 또 하나님의 특권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주가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관리하셔도 되는데 그러한 자리 또 그러한 권세 그러한 복을 사람에게 그야말로 다 맡기셨죠. 일임하셨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러한 아버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뵙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죠. 그것이 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 사단은 말을 합니다. 뱀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겁박하시고 협박하신 거다. 저 열매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진짜 창조주요, 창조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동급인 그런 온갖 비밀이 저 열매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혹시 저걸 먹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동급이 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겁박하신 거다. 협박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런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천륜 관계지만요.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게 있거든요.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그야말로 그 선과 도리를 넘어서 버린 거죠. 월권 행사를 한 겁니다. 창조주 되시고 부모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사람이 그 주제도 모르고요. 주제를 한참 넘어서 버렸죠.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그러한 일들이 상황들이 벌어지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요. 또 쉽사리 우리 삶의 반경 가운데 있는 꼭 나의 경우가 아니어서도요. 들리는 그런 이야기, 옆집, 앞집, 뒷집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상황과 문제지만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천륜보다 더 깊은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고요. 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요. 죄인들과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들을 살리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사람이 이만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람이 이만큼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어떠한 문제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사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도리와 선을 넘어섰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땅히 구원은 그 인생에서 아무 상관이 없고 마땅히 지은 그 죄를 그 죄에 대한 삭슬을 감당해야 되고,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에도 마땅히 저주받고 마땅히 그 값을 치러야 하고, 자기가 싫다고 박차고 나갔는데요, 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참 사랑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언약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찬양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꿈꾸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를 다시금 이어가도록 노력이나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습성, 또다시 우상에게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깎아서 만든 우상, 그리고 더 강대국이 삼는 그런 우상들을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또 우상을 통해서 또 저주가 임하죠. 또 포로되고 속국되고 종되고 노예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해방시키시죠.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종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또 울부짖고 목소리 터져라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니,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시키는 그러한 역사적인 반복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또한 주십니다. 이사야 10장 14절이죠. 여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읽혀지는 게, 그럴지라도 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또 강대국에 스스로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또 찾고 사람의 또 국가와 또 민족에게 엎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습성,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또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고, 또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드러내십니다.
첫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흐름 있지 않습니까? 악순환, 우상숭배와 다시금 또 해방과 또 살만하면 또다시 우상숭배와 또 속국에서 포로된 그 상태에서 또 해방시키시고 또다시 우상으로 또 저주받고 또다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는 가운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천륜보다 더 깊은 그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럴지라도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과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의 경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떠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타 민족의 상황, 다른 나라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근본 불신앙, 이것이 과연 치유가 되어지고 이것이 과연 근본 불신앙이 아니라 근본 믿음 신앙으로 자리 잡는 날이 올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본 불신앙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안고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끊임없이 불신앙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축복을 누려 하는데 목사인 저지만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해드리면 오늘 설인데 설 명절인데 오늘 쉬면 안 되나 가족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조자인 상태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속일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럴 척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나 뭡니까? 죄인. 끊임없는 불신앙 상태.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순간 버뜩 정신이 차린 것이 예배자가 축복이지. 예배자가 나의 신분이고 권세고 특권이지. 목사인 나도 그런데 치유대장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의 이러한 정말 나약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배의 축복을 내팽개치는 그런 상태일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과의 화목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이 민족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럴지라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근본 불신앙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리스도를 그래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관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뭡니까? 죽는 날까지 견인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한 발견합니다.
내가 나의 상태를 알았으니 이것을 고쳐야겠다, 치워야 되겠다. 저는 그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치워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된다. 안 되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그 빛을요, 내게 그냥 비출 뿐이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회복하는 거죠.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깊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열심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받겠습니까? 사랑을 받을 뿐이죠.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구원의 빛이 내게 임하게 하시사 그 빛을 쫙 쬐일 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깊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깊어지고 나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세상을 보니 여전히 하나님 뜻과 반대대로 사단에게 잡히고 종되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의식주 문제에 사로잡히고 또 돈과 물질에 매여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지니 내 안에 비쳤던 그리스도 빛을 이제는 세상과 사람과 민족과 현장과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추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지난주 말씀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알고 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마땅히 예배할 도리요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로마서 5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행복의 근본 행복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축복, 그러한 은혜가 나 한 사람 통해서 정말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져서 깊은 은혜입니다. 깊은 축복을 또 깊은 찬양이 회복되어져 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부터 우리 부모, 자식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런 깊은 사랑과 은혜가 이들에게도 비춰지고 임하고 함께하기를 또 가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현장을 보면서 또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과 또 지역과 또 하남세계 후대복음화의 키는 뭡니까? 내게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깊은 관계, 영적 관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웃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런 것이 내 안에서 깊이 누려지면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죠. 영적인 존재들이라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들 또한 구원을 얻고자 하고 행복하고자 하고 평안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증인을 보니 증거 가진 사람을 보니 하나님으로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구나. 정말 세상 기준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완전히 삶 자체가 전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캠프 인생이고 인생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부모, 형제자매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 지인, 회사 동료, 친구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와의 일대인과의 관계 거기도 집중하여서 정말 누려서 나 한 사람 통해서 이 하나님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럴지라도 어쩜 그럴 수 있나 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잘라내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참 하나님 되신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니 그것이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